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한 이 표현 보려고 합니다. 절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마지막으로 절제가 표현되어 있죠. 이 절제는 내가 무엇을 참고 견디고 혹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한다.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이제 이거를 먹지 않겠다. 야식을 끊겠다. 혹은 내가 이제 주의 말씀들에 대하여 이렇게 읽겠다. 어떤 다짐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온 신의 성품, 이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채워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되어진 결과로서 나타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것을 빼고 우리의 어떤 절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짐, 결정, 결심,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진 그 결과, 나타난 모습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그 보디발이 출장 나갔을 때 그의 아내가 유혹했죠. 침상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하자. 그랬더니 그 요셉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좋은 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냐를 따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나의 신앙과 믿음의 확인이요, 하나님 앞에선 나의 어떤 모습이 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과 내 삶 사이에 연결을 시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4장 말씀 같이 보시죠.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구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울이 먼저 등장하고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사울에게 얘기하죠. 그에게 말을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당신이 지금 시기하고 죽이고자 원하는 그 자. 왜냐면 이 백성들이 다윗을 자꾸 만만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천천이라고 하니까 왕보다 더 크게 다윗을 불렀죠. 칭찬했죠.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때마침 어떤 사람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겁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어마어마하죠. 3,000명.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위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때마침 그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기셨으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얘기한 거죠. 지금 앞서서 사울에게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이 다윗을 죽일 좋은 기회입니다 얘기를 한 것이고, 다윗에게도 그의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지금 다윗, 당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황은 같아요. 사울도 이 기회를 얻은 것이고 다윗도 이 기회를 얻은 것인데, 근데 보세요. 4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뵐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도 제3자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행하러 간 거죠. 지금 다윗도 3자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행하려 했다가 옷자락만 자르고 그의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찔렸습니다. 왜 찔렸냐면 그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그 기회 안에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에게 당장 좋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절제, 이 모습은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울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덥석 무는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 다윗은 이것이 기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멈추더라 그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맞다, 당신이 그걸 해야 하면 당신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당신에겐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그 소리들로 인하여 결정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고, 큰 대조로 오히려 큰 자들 앞에 자신의 원수를 해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세상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보다. 어떻게 그런 기회를 놓치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멈췄던 이유는 12절 보세요.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15절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결정과 이 모든 일에 대한 결자 해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의 삶에 어떤 기회들이 다가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생각들, 그 판단들,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이냐 아니냐의 어떤 분별이요, 우리가 내일을 무엇을 하고 먹을까에 대한 결정들, 우리 가족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결정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의 확인이 들어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 미래와 장래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를 아는 자의 모습에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기회 속에 이거 붙들면 돼, 혹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나의 판단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기회만 주시면, 나에게 어떤 이런 자리만 허락해 주시면, 나에게 어떤 훌륭한, 나는 능력이 많은데 어떤 삶에서 지금까지 어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발산한 어떤 게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뭐만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상황이 나보다 더 큰 자들,
3,000명이 나를 해하려고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하고 세상이 돈과 권력과 힘으로 인하여 내일을 염려하게 되는 내 삶 속에 마귀가 그래 너 돈을 쥐어야지, 네가 그 기회를 잘 잡았어야지, 네가 그때 과거에 그걸 했어야지 이 바보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바보가 아닌 것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 내 인생의 의미요 가치요 구원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 이 기회 주시고 저 기회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그건 다윗의 사람들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가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멈추자. 제 3자의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로 가는 것. 지금 사울과 같이 똑같이 행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의 모든 이 만병, 질병의 근원이자 죽음을 불러온 아담과 하와,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먹어라. 네가 먹으면 된다. 좋은 기회다. 멈추지를 못했죠. 우리 인간은 이걸 멈출 힘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과 미래와 만점을 위하여 좋은 기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예요. 첫 인간이 먹었다면 우리들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가 이거 사기만 해. 좋은 기회야. 뭐 땅 투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지금 기회입니다. 사기꾼들이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다 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려버렸죠. 눈이 가려졌죠. 그냥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사업장과 일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열심과 결단과 어떤 절제라고 하는 어떤 명분만 있죠. 난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판단과 행실과 생각과 결정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고, 그것이 우리 안의 삶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결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반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잡혀가서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 내가 맞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아 뱀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이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됐죠. 그게 우리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 쓴 잔, 십자가 지는 이 잔을 그냥 넘기실 수 있으면 넘겨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예수님의 기도였죠. 왜요? 그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종이니까. 우리들에게 처한 그 모든 상황과 순간, 그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내일의 염려, 걱정, 앞날을 모르는 우리의 가정사 속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이가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재판장이요,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된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멈춘 게 아니고, 다윗은 이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자신의 구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를 만들어내시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생각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려면 다윗이 아니고 사울을 택해야죠.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왕이니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택해서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죠. 왜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도 모세 말고 바로를 택하셔서 힘 있는 자, 왕을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셔야 되는데 힘없는 자, 살인자로 도망갔던 자를 택하셔서 이 강한 애굽을 부끄럽게 만들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마귀가 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네가 뭐냐, 이 세상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세상이 더 큰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시편 57편 가보실까요? 이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57편. 여기 요약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찾아오고 굴에 들어오고 하고 그 사이에 다윗이 그 굴 속에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57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모든 처한 상황, 사울과 같이 힘 있는 자와 권세와 마귀와 세상이 나를 위협하고 내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굴 속에 있을 때 기도하세요.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이렇게 나왔죠. 2절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겉은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 이와 그 마음과 혀는 창과 칼과 같다라고 하는 인생 속에 그게 사울이죠. 칭찬하는 자 같았으나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에게 오는 자.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주고 이것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세상 속에 혹은 내 주변의 모든 비방들 속에입니다. 다윗이 그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의 삶은 점점 비방과 조롱과 이 위협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무슨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기 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순결하게 만드시는 그의 삶이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5절. 다른 사람들의 이와 혀가 다 칼과 창으로 날아오는 그때에 5절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하고 있죠? 그 굴 속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지금 상황이 찬양할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시간도 아니고 지금 위협한 순간에 그 찬양을 하나. 그랬다가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좋은 기회가 왔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 옷자락만 벤 걸로 인하여 마음이 찔렸죠. 왜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건데요? 6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함을 어디다 푸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된 거냐?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강조의 강조입니다. 반복됐죠? 내 마음이 확정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확 지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붙드시고 굳게 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조롱받고 비방받고 죽는 자리로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정시켜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방에 전하겠다 얘기죠. 10절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 굴 속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있냐면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만방 속에 도망가는 자 같으나 굴 속에 피한 자 같으나 아무런 결과를 낼 수 없는 것 같은 자이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과 그 마음과 그 행실 속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그 다윗의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가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어떤 좋은 기회, 좋은 어떤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마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택하는 이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자는 항상 소수였죠. 소수. 다수는 다 힘 있는 자요. 다수는 다 권력을 가진 자요. 다수는 다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 같으나 다윗이 무슨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요? 이 상황 속에. 굴에 숨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 굴 속에서 찬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처한 상황 속에 이 구원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피하여 굴속에 숨은 그 속에서 나왔다면 우리들의 각자 처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구원의 영광을 만드실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모면하고 혹은 좋은 기회로 이거를 해결하고 어떤 능력으로 내가 더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우리 자녀에게 힘을 줘서 권력 있는 자가 돼가지고 그래도 부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부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확정시키셔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뭐예요? 지금이 기회다. 나가라. 모여라. 죽여라. 얘기하는 거죠.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겁니다. 다 외쳤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다 끝났죠. 그런데 거기서 부활을 만들어내셨다. 이겁니다. 다 끝났는데 생명이 나왔다 이거죠. 마치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데 어두운데 빛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 아무런 빛도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제 폴란드 싫다 생각하다가 한국 보니까 더 갈 데가 못 되는구나. 여기서 안식과 좀 이렇게 비교 속에 얻는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게 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옥죄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는 오늘 잠을 자고 깨면서 꿈꾸면서는 무슨 꿈인지 몰랐는데 깨고 보니까 이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살고 있던 데가 꿈속에서요. 예배실하고 2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10시 예배니까 10시 안 되려면 8시 출발해야 되죠. 한 6시는 출발해야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니까요. 근데 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일날 아침 8시에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해서 가보니까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당신이 잘 보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좋은 기회니까 왜 그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무슨 좋은 기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제 삶에 좋은 기회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봐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시에 되면 예배가 시작해야 되는데 8시에 시험 보면 그럼 이게 시험 보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2시간 걸리면 시험 마치고 교회 가려면 늦는구나. 아니면 신전준지센터 연락해서 찬양을 1시간 오늘 하시라고 할까? 꿈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냐면 찬양하고 있으면 저는 좀 늦게 가서 설교하면 되니까.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목사인데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지. 2시간 더 빨리 갔는데 이렇게 1시간이나 더 늦게 갈 수 있나. 그런 마음하고 있어서 제가 나 이 시험 안 보겠다고. 당신에게 좋은 기회라니까요. 나 그럼 예배 늦는다고 안 된다고. 또 주일날 이거 다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협박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거를 안 하면 당신의 삶에 큰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좋은 기회를 얻는 건 둘째치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 좀 무섭더라고요. 당신이 이걸 안 하면 꼭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고민이 있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줄지 무엇을 줄지도 모르면서 네가 이걸 사기만 해봐라, 하기만 해라, 이 기회를 잡기만 해라. 세상은 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섭리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고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러한 의미에서 죄는 어떤 특별한 국면, 특별한 어떤 쫓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 속에 내 행실과 판단과 내 결정대로 살던 이 인생이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시시때때로 주어진 생각들 속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넣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지, 그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구원이지만 내가 안 좋은 짓을 하는데 그 짓을 안 하게 된 게 죄의 해결이 아니고 그 마음, 이 마음이 확정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음 나와 우리 자녀에게 주세요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이 다윗에게 허락되어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허락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절제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하여 염려를 멈출 수 있고 걱정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광이 무엇인지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는 쫓기는 자요, 늘 내일의 일로 인하여 염려하는 자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그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그 아버지를 굳건히 붙들어 우리의 인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확정된 마음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